주님이 참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은혜의 십자가 안에 다 녹여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참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참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 속에 주신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두로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십자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이렇게 깊이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데, 십자가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느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고난, 고통, 무거움,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와 사찰이 너무 이웃해가지고 붙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선임들이 연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교회 좀 가서 조용히 좀 해라.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조용하더니 저 뒤에서 어떤 젊은 선임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이 뭐라고 하느냐, 주지 선임,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선임들도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십자가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요, 십자가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십자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쉽지도 않고 결코 가볍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이상하게 십자가 설교는 무겁고요, 이상하게 이 십자가 설교는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알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 우리는 웃을 수도 없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성금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좀 딱딱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은요,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리비아라는 그 나라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 이름이 그쪽 동네입니다. 시몬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한국인 하면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한국인 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있지요. 그때 되면 전 국민이 다 흩어져 있다가 그때는 다 끌어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평소에 몇 명 정도 사냐면은 10만 명이 사는데 2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놀라는데 아수라장이 됩니다. 10만 명이 있는 곳에 200만 명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최대로 많이 모였으면 아마 10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최소한 자기 일생에 유월절만큼은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모든 순례객들이 다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여관은 만원이 되고요. 모든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집집마다 꽉 채워지고요. 심지어는 텐트를 가지고 와서 빈터에 텐트 치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북아프리카 출신인 시골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얼떨결에, 그래서 제목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무지막지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120대 정도를 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채찍이 맞을 때는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다가 맞거든요.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에 힘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버티다가 나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피 투성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어도 어떻습니까? 스치고 지나가면은 다른 손가락은 다 괜찮은데 왜 여기만 꼭 건들리는지 너무 아파요.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갈 때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고문을 이겨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건장한 남자들이 그 십자가를 맸는데 70kg에서 80kg 정도 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340m 됩니다. 그것도 좀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70kg에서 80kg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340m 그 언덕 골고다 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병사같이 빨리 안 간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입장 바꿔가지고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한번 집으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가 넘어지고 반복하다 보니 로마 병사들 중에 구경꾼 가운데 이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건장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 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니까 덩치에 좋으면 안 됩니다.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해골에 이르러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갑자기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일을 갑자기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는 질병의 소식을 듣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졸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원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키블러와 로스라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5단계의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걸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의 단계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지냐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때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네 번째는 뭐냐면 우울의 단계입니다. 우울의 단계. 자신에게 이런 것이 온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후회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수용하는 단계. 체념하고 그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억지로 지게 될 때 강하게 거부합니다. 아,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나 안 진다고. 영화를 보면 그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반발합니다. 로마 군인이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도록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도록 만드니까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알았다, 그러면 저 골고다 언덕까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계속 때리니까 때리지 마라, 때리면 나 이 십자가 안 진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수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얼굴 보기 너무 힘듭니다.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때 예수님과 단독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이 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도 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거예요. 우리 중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저도 싫습니다, 십자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비밀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요, 어떤 강한 충격을 탁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마음에 탁 자리 잡게 됩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미 그 온몸은 채찍으로 피가 나고 피투성이 된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가장 처참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평생 예수 하면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한 그 가장 처참한 모습과 그 얼굴만 생각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자기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개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누가 변화되느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재발견한 사람들만 변화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금 이 편곡된 가사 노래했죠.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감사드립니다. 예. 이 찬양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8세기에. 그 시대의 노예 상인들은 배에 사람들을 실어 갈 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다에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도 말했던 것이 뭐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정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가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열어가신 것처럼 때론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그냥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픔은 같이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같이 나누고 동참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내가 예수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동참을 했고, 내가 그의 아픔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었다, 그 말을 아마 평생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아마 그 평생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치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선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게, 이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섬길 때 자녀 양육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연옥 사님은 교회 섬기다가 낳았잖아요. 정말로 백희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오실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반면에 억지로 동참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이분들끼리 모여서 그 무용담을 얘기하면 밤샘을 해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갖다가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얘기 밤샘을 해도 저도 할 얘기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처럼 교회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질 때의 그 고통과 그 얼굴에서 나온 그 고통을 참는 그 표정,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면서 고통과 비명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냥 자기에게 한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에 복음을 전달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 믿도록 바꿔주십니다.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이르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 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할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을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한 사람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역대 왕들 쭉쭉쭉쭉쭉 얘기하고 자기 위에 그 조상들 쭉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호세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이런 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나오니까 위에 몇 사람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를 한다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순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소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마가복음이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때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그의 아들들을 더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발견인데.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루포가 그 시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이름부터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루포와 알렉산더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생각할 때 이 집안, 로마서 16장의 이 집안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런 복된 집안이구나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시작이 마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그때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는 알았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 속에 일어난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간대에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도역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례네요. 예.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만났네요. 예.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몬의 가정에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한 마음에 대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뭐냐? 안디옥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게 되면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니게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몬이라는 뜻 영어로 해놨거든요.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 또 보면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의 아버지보다 그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았고 그 부인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는 것과 기록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신 분들 있죠. 또 악역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신 분들 있죠. 무슨 차이가 되냐면요, 기록이 되면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 귀한 집안이었다고 교회사에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터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AD 47년에 안디옥 교회의 원로가 딱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주 안에서 정말 택하심을 받은 복된 가정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이 지나가다가 우연한 사건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택하심을 입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당할 때요, 어떻게 전도를 당했는가 하면요, 참 은혜입니다. 은혜.
택하심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금토를 갔다가 밤샘하고 MT를 갔다 왔거든요. 동아리에서.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왔습니다. 오전에 와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다섯방에 잤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2부 예배에 초청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로 나가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때 누구였냐면은 이상덕 집사님하고 최기웅 집사님이 짝이 돼가지고 저희 하숙방을 찾아왔는데 저는 속옷만 입고 있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냥. 그리고는 상덕 집사님이 그 특유의 여유 있는 웃음 있잖아요. 있죠 그거. 그러면 저한테 씩 웃으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 사실 그때 저는 사실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교회를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전도해서 저를 여기를 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만 잘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파도 같은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 안 됐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과거의 말로는 야가 감옥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성질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어떻게 뭐 주님 죽음과 선유 속에 계속 목사가 되도록 하실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참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거든요. 김한태 목사님 네 분도 그렇고 최도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긴 역량만 해도 충분히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동역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저한테 동역자로 붙여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것도 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만상 목사님이 억지로 그냥 임마누엘 성가팀 맡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 섬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요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유명한 고난절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관람을 했는데 공연 중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걸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무대 뒤로 가서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맸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사업가는 부인에게 그 카메라를 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이거 한번 찍어봐라고. 그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십자가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속이 빈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무거워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연극을 위해서 가벼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졌다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든다라는 그런 연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한 대사 한 대사를 전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꼈던 거예요. 그때 나온 가슴에서 나온 한 대사 한 대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짊어질 때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마음을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에서 느껴서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에 무게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한번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는 무거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밑에 있으면 무거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흥진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뜨겁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물줄기 흘러내려가는 이 구린의 사람 시몬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